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나누어 가지려 하는 이 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거룩한 대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되어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주의 백성들,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세상이 나를 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보라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곳을 복되게 사용되어 주시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걸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저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 위에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귀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이 정결해지는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게 했사오니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뼈가 사방에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뼈가 사방에 있는데 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런데 그 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5절 6절에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는 이런 흐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은 좀 압니다만 아마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이름이 오래된 생소한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 근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 근데 경제학자면서 또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긴 저서 중에서 아주 유명한 저서, 12권에 달하는 저서, 그 한 권의 제목을 가지고 12권에 달하는 저서가 되는데, 이게 역사의 연구라. 아주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로서 대단히 유명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년 때 이 책이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막 발급은 치지만 워낙 책값이 비싸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얇은 책을 하고 2권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1부분 읽다가 제가 그만두고, 책은 잘 보관하고 언젠가 읽겠지 하고 타다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역사의 연구. 근데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만히 이 사람이 접근한 내용을 보니까, 잠깐 읽은 걸 생각하면은, 하나 이거 역사 전체, 세계 전체에 흘러진 역사들을 훑어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세계 세계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제가 잘 아는 거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더라고요. 일본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한국은 그때 문화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문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문화에 묻혀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 볼 때는 일본 문화가 우선이지 한국 문화가 뒤처졌다 이래가지고 그걸 일본 문화를 우선해서 이 동양권을 갖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인도 문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약하니까 오히려 인디안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 다음에 브라질 쪽에 가서 그 문화, 이 형성된 한 인류가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를 캐내는데 문화적인 측면에 가지고 이걸 연구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지역을 파고드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역사 연구를 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서 아주 탁월한 어떤 다른 사람의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역사 연구로 끝났으면 별로 그 책이 별로 그렇게 어떻게 근한다랄까 그렇게 조명한다는 게 다른 일반 세계사 정도가 되겠지 하겠는데, 이 역사 연구를 연구하면서 나중에 뭘 하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미래를 예측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이 더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그 역사 연구에서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 아주 어둡게 봤습니다. 어둡게. 세계의 역사는 계속해서 흥망,
흥하다가 망하고 흥하다가 망하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죽고 죽이면서 역사가 또 새로운 역사가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니까 더 성장하는 역사가 아니고 더 망하는 역사. 망하고 성장하고 망하고 성장하면서 계속 상승해야 되는데 망하고 성장하면서 계속 하강 곡선으로 결국은 인류가 망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인과윤리적으로. 그것도 윤리적으로 결국은 인간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는 악이 있으니까 결국은 멸망과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원인과 결과를 하면서 윤리적으로 연결해놓은 그런 역사의 미래를 나타내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 그리고 암담한 세계를 내다보는 그러면서 세계 역사는 경고를 다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빛을 하나 제시합니다. 아주 분명한 빛을 제시하는데 하늘의 빛을 제시하면서 그 심판이 있는 어두운 세계 역사를 전망하다가도 거기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희망이 되느냐?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희망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약하면은 그야말로 인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각성하면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범죄 세계에서 빛을 발하면은 이 세계는 그런 역사 속에서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 표현으로서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드는데 기독교의 흔적들을 쭉 보면서 기독교가 가만히 있는 듯해도 언젠가 기독교 한 번씩 요동칠 때가 있어요. 요동칠 때. 그 요동칠 때는 뭐 성령 역사, 요한 예술례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세계적인 선교를 막 보내고 할 때 그럴 때 역사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7년도 또 다른 나라의 미국의 같은 경우 1900년도 1850년대에 있었던 그 미국의 부흥운동 그럴 때 부흥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어떤 역사는 굉장히 암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명되어 오니까 그 시대와 그 사회가 굉장히 밝게 변화되면서 그 문화가 아주 향상적으로 발전적으로 보여지더라. 그래 그거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로지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자기는 거기에서 은총이라는 말만 간단히 쓰는데 하나님의 은총 하는 것에서 약화돼가지고 은총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아졌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역사 연구를 정리하면서 암담한 역사지만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기독교의 소망도 그냥 성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아줍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연구와 아놀드 토인의 이런 방대한 역사 저서를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것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 시대가 들어가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이것은 결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야말로 이 자의생태계가 붕괴되어 가고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는가 하면은 지구가 온통 쓰레기장으로 되어간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로 사악한 인간성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아까 그 애들 그 버스 태운다고 이래 태워서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자주 나오는데 차를 태우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요. 그래서 왜 옆을 지나고 딴 데 가냐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딴 데 간대. 그래 그러면 가라 하면서 이랬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더래요. 친구가 상목에 간다고 친구 데리러 갔다가 그 친구 따라 상목에 간대. 상목에 간다 했으면 될 텐데 딴 데 간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딴 데 간대. 애들이 5, 6학년 됐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 시간에 따라가지 않을 텐데 이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 이 거짓말하는 거 이 갈수록 그 모습은 귀여운데 애들이 여러분하고 세상에 보시죠. 애들이 있는 거 하는 것이 그 모습은 귀엽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옛날보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이것은 뭐 자녀들 보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보면은 옛날보다 자꾸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은 좋고 이쁜데 속에 들어갈수록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혼탁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 거냐 비관적으로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한번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상을 두고 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 봐도 마찬가지. 내 스스로 내가 참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항상 무슨 이상해서 난 이런 목표로 살아야지, 이런 목표로 살아야지. 항상 이상이라는 것은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고상하고 귀하고 신령한 생활, 그리고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그 결심을 얼마나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었는가. 수많은 결심을 하다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잘 아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그러면 방학 전에는 이 방학 끝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보다 계획을 잔뜩 세웠다가 방학 끝날 때는 숙제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생사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 바로 그걸 내라는 거예요. 제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신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이 소망에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대나라와 그 백성이 200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 짓는 데서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정말적이다. 심판이 올 기다 하고 말을 안 듣니까 나라가 망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정말적으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빠져들어요. 역사의 흐름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정점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국지세로 계속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200년 동안 유대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회개하라. 경제적으로 휘둘리는 사람들 너희들을 회개하라. 빈부귀천을 나누는 돈으로 인간의 계급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가 생깁니다. 재난이 생깁니다. 한발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깁니다. 이런 환란이 임하게 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해결을 강구하는데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내가 그런 걸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 한 이스라엘 백성도조차 멸망으로 자꾸 파국으로 내려가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지고 그 아팠어. 그걸 괴롭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웠어. 간절하게 해결을 요청했지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과연 징계를 받습니다. 이웃나라 멀리 있는 나라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유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유대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초토화되어서 아주 사람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화려하고 소중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절기에 모이던 모든 귀한 전통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 강론을 듣고 아름다운 종교생활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수만 명의 쓸만한 사람들은 서너 차례에 걸쳐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되어서 갔습니다. 남은 자손들은 또 잇따라 노예가 되어지고 남은 자손들은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고국을 버리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교, 정치, 민족, 국도 모조리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이 BC 500년, 560년, 586년경에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말라고 말라버린 뼈, 꼴짝에 가득 쌓인 뼈, 아주 말랐더라. 이전에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70년이 지납니다. 이런 상태로 70년이 지났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예수에게 하나님께 선제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환상에서 주시는 계시, 오늘 본문의 환상이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환상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을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린 어린 날의 여름밤의 꿈처럼 되어버렸을 적에 그야말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자체가 급급할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골짜기를 이끌어가면서 사방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워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 양성철 군이 있지만 캄보디아에 자주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어떤 건가? 영화에도 가끔 나타납니다. 킬링 필드라. 그것보다 더한 거죠. 이미 킬링 필드가 이미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21세기에 돼서 들어 보여지니까 우리가 거의 섬찟하지만 벌써 여기는 킬링 필드보다 훨씬 수많은 뼈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뼈들이 있을 적에 이 뼈들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뼈가 있기 전에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죽음이 있었어요. 하나의 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체라는 것은 뼈가 있는 그 속에 살이 있었고 살이 있고 다 몸이 덮였습니다. 그것이 뼈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많은 짐승들이 그걸 뜯어먹고 또 자연 풍요에서 다 사라지고 그래갖고 결국 제일 오래 남는 것이 뼈가 남아있는데 뼈도 어느 정도 남았느냐? 말랐더라. 여기서는 말랐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요. 거기서 어떤 핏기가 없고 거기 어떤 물질이 하나 없고 어떤 꿈적꿈적한 어떤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삶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아주 말랐다. 여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버려진 거죠. 기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살겠느냐?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이것이 살리라.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거 참 너무 참 꿈같은 이야기죠. 너무 꿈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뼈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진 에스겔 선지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게 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이거는 소망이지만 어떤 이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하는 인간의 생각이 드니까 이건 도저히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참 이 말에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주님께서 아신다 할 때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쏟아봐야 됩니다. 살려주기를 바라는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 위에서 이미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여망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시체는 절대 우리가 살 소망이 없지만은 시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진행하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뼈를 향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우리는 그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생을 살고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시니까 내 몸이 병들었고 내 몸이 문둥병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있고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몸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벌써 소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뼈들이 연합되는 모습을 봅니다.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들이 더입혀집니다. 생기가 와서 산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큰 군대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앞에서 인용한 역사가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걸어가는 삶은 인간이 걸어가는 여러 가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안까지 갈 수밖에 없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아는 것입니다. 가르쳐봐도 소용없고 배워봐도 소용없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고 부지런 떨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을 해하고 그냥 웰링 해봐도 소용이 없고 개혁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노력은 어찌 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래도 아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안 되는데 이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벌써 이 뼈와 함께 할 때 벌써 그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사는 데예요. 너희가 살리라 사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내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나는 절망적입니다. 살아있지만 나는 뼈입니다. 살아있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이 아주 말라버린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가 너희 살겠느냐? 너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겠느냐? 너가 너희 살리라. 너가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볼 때는 어떻게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독특한 나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 끝은 결국은 패망이에요. 패망.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보고 마른 뼈다운 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살 수 있다. 너가 너희 살이야. 마른 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마른 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혼자 나가서 내 혼자 뭔가 살아보겠다가 아무리 해본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더 절망으로 나아가는 거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뼈땅으로 돼가는 것이지 그래서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마른 뼈땅구를 지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생기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된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 생기라는 것이 바로 이게 소망입니다. 생기.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첫 번째는 너희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5절 말씀. 이 생기를 두리니,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바로 이 생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바로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 뼈를 너희 살리는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삶의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어떠한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뭘 보고 한정합니까?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좋아하느냐? 그 열매가 곡식이 될 때 좋은 거지. 열매가 아무리 번성하고 있어 봐봐야 내 곡식이 안 되면, 인간에게 곡식이 안 되고 인간에게 음식이 안 되면 그 열매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두실 적에 근본적인 목적이 돼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분명히 그는 패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늘 있어야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 속에서 생기를 너에게 두리니 하는 이 생기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의 힘이고, 이 성령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멸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것,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 앞에 올더라도 소망을 전하는 자는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것은 그야말로 땅은 어차피 종말이 옵니다마는 그 종말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건 구원의 새 나라를 인도하시다 하는 이 종말, 마지막 종말까지 연결하고 나의 종말도 결국은 소망이 되어지고 또 이 세계의 종말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해도 참 소망적인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걸 들어서 좀 기록을 해놨어요. 찬양자 인도를 하는데 아마 내 생각은 그래서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앞에 찬양 인도하는 세 사람들 보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아마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앉아있고 아무도 그때 안 왔을 것 같아요. 아마 근성난양은 앉아있으면 모르겠어요. 세 사람 앉아있으니까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많고 찬양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너희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세 사람밖에 안 앉아있으니까 헐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축복송을 했는데 아무도 축복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자리가 비어있지만은 앞으로 좌우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기 힘들 정도로 꽉 찰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웃으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깁니다. 생기. 장사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 될 때 우리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될 국리를 더 해야 하거든요. 잘 돼 보십시오. 잘 되는 건 걱정을 안 합니다. 잘 되니까 근데 그때 나갈 때는 쏙 망해버리죠. 저는 늘 항상 그래 봅니다. 번창한다 그럴 때 그때 제일 위험한 것은 항상 멸망하면 잘못되면 그게 푹 망해버려요. 그러나 장사가 돼갖고 뭐 어떻게 하면 장사해먹고 이래 저래 막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놀라운 힘이 생겨갖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일했을 힘 같으면 앞으로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는데 생기가 우리 한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볼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줄 때 그냥 복을 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제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은 내일부터 있을 이제 구미의 전도대학 세미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구미의 전도 세미나가 상목에서 열리는데 참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상목에서 참 저는 남대한 감회가 좀 있어요. 내일 이제 열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치면 이게 마치는 게 끝이 아니라 마칠 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전도대회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참 놀라운 거예요. 참 여기서 이제 전도대학이 열리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전도대학하고 연결해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들도 생각해 될 것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상자를 여러분 노트에 많이 적어놨을 겁니다. 그 많이 적어놔도 많이 적어놔도 좋아요. 군대처럼 많이 나면 좋아요. 그럼 군대니까. 그럼 그걸 안 하고 여기에 적힌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대학을 오픈하는 걸 쫙 보면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그럴 때 저는 그 뼈를 그럴 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뼈가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뼈 한 뼈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뼈가 얼마나 많은지 뭐 숫자는 잘 모릅니다만 그 수많은 뼈들이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학이라고 해요. 전도대학. 연합하게 하는 이게 대학이라고 해요.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참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약한지. 뭐 큰 교회라고 여러분 절대 평안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큰 교회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골마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장사 잘할 때 무너지기 쉽다듯이 이 큰 교회가 얼마나 골마트인지 몰라요. 그 골마트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연결 부분이에요. 이게 큰 교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 연결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가까운 예를 들면 어느 게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야 우리가 장사가 되면 이제 앞으로 안 될 거다. 그 교회 빌붙여 장사하다가 이제 그분 은퇴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고
목회자를 줄을 서가지고 어느 목사 줄을 쓰고 있는데 그 목사가 당회장 목사한테 칭찬받는다. 야, 그럼 우리가 득세를 하고. 지금 교회가 말이죠. 굉장히 약해졌어. 큰 교회 봐야 허울밖에 없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이 뼈라고 할 때 이 뼈로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난 대로 다른 방법이었어요.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이 소개하려고 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게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로 하나님을 전한 자로서 이 훈련되어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모습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교회 성장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신학이론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설교의 홍수입니다. 이런 그 시대 속에서 그러나 교회는 복음 전할 능력을 잃어버린 뼈가 되어져서 아주 말라쁜 뼈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대학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이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전도대학이 교회를 가지고 이 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뼈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라 하고 약속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하지 아니하고 생기를 부리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 성령께서 임하죠.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연합해요. 뼈와 뼈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연합하면 말미암아 사실은 한 인간이 되어가는 형태로 가꾸어지고 여기서 뼈와 뼈들의 연합, 교회와 교회의 연합, 이 전도대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성도는 이런 혼자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내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가는 것이 바로 뼈 모습. 우리 인간에 있는 여러 가지 뼈들이 얼마나 다르니까 그 많은 뼈들이 네 뼈하고 내 뼈 모양 다르다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면 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삼는데 바로 그 역사, 연합하게 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이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보내주시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큰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 전도 대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올 텐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는 이 전도대학에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은 이 전도대학이 많이 생겨요. 마치 여러분들 하여금 전도자를 많이 보내야 되는 거,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이 전도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봐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대학 운동이라 그래 부릅니다.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그것을 접근이 되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움소선 이런 역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전도대학을 세우는 것은 현역의 목사가 나가서 세미나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반응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그럼 우리도 열자 이렇게 해갖고는 요거는 전근대적이다. 요거는 한 사람으로 끝나면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 전도대학 운동은 그냥 물결이에요. 물결. 여기서 한번 해보니까 좋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전도대학을 세워야 돼. 전도대 소문에 소문이 있고 전도대학을 세워야 돼. 이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군이 전도대학은 바로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이 있는 전도대학을 세우는 과정을 이래 보면서 저는 그걸 기록을 아주 세밀합니다. 뭐 조그마한 준비되는 물품도 하나 준비해놨고 다음에 이런 것을 다른 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는 그냥 그걸 통째로 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면 일정을 잡아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은 현역인 목사님이나 누구 개인이 안 써도 이것이 보면 하나의 형태로 다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대학은 운동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어디 누가 훈련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도라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전도라. 이 성도에게 있는 복이라고. 그래서 전도, 대학도 이런 것을 누구든지 받아보면 해야 되겠다 하고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참 한 뼈로 보면서 이 뼈들이 어떻게든지 한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교회, 연합된 교회. 다른 거는 다 구원한 모든 신앙은 다 폐기하고 오직 전도하기 위한 교회로서 온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너희 살리라고 너희 살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희 살리라.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일에 이 교회가 뼈들이 연합되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이 살아야 되겠고 또 교회가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온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그 소망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지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런 소망이 이것을 말씀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하나의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되고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그 길목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는 이런 아우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어떤 대상자들이 있어요. 품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요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생기가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수만 수천의 뼈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파묻혀 있는 그런 뼈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내 옆을 스쳐가는 수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류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가지고 소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